2000년도 더 된 오래된 고전 책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 시대의 수사학은 어떻게 말을 잘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가치를 삼던 그 당시에 꼭 필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사학을 한 표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는 이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윤리, 성품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 누가 말하는가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2번째 부분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잘 실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토스는 필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pathology 이런 게 있죠. pathology, sympathy 이런 단어들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고스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로고스는 러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논리가 있는가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에게 이 연설을 통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은 그다지 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1, 2, 3순위이지 않습니까? 말이 끼치는 영향력, 내용이 끼치는 영향력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표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 내용을 잘 준비해 보았자 30%밖에 영향이 없고 나머지 70%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설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청중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통해 검증이 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확실히 신뢰한다면 그 말은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전파력이 있고요. 그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효과가 있고요. 그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맨 마지막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 3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의 에토스, 그의 인격은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황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신이 직접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의 깊은 부분까지 잘 알겠어요. 그의 파토스, 감정은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이 바울에게 우리가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마지막까지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글솜씨 역시 논리를 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바울은 강한 논리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글이 논리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는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탁월한 윤리적인 모범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를 따르십시오, 이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예로 든 것은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삶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인용하고 나서 바울은 그의 논지를 12절에서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갑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짐을 예로 들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님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그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핍박과 여러분 내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주목해서 보세요. It doesn't say work for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지 않고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이들에게 구원은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된 구원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이 구원이 현재 진행형인데 이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구원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다루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개팅 많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도 있죠. 100번 소개팅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제 한 70번쯤 나가면 완전히 도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에 대한 신비감은 모두 사라지고 이쯤에서 이 남자가 이런 멘트를 날리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지? 얼른 이 차 마시고 파스타를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대충 끝내고 와야 되겠다. 이미 이 플랜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은 다 사라진 채로 이제 소개팅 전문 머신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어느 날 운명처럼 어떤 사랑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전혀 생소한 얘기처럼 받으시네요. 그런 사랑 해보셨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어떤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경외감, 소중하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을 그렇게 다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지금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종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내가 똑똑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다가 성경책 많이 읽다가 내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실행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적용하세요. 구원의 적용.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실행,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품은 주님의 순종이면서 복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복종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사람은 반역하는 기질이 있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류였고 걸작품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단어는요, 모르페라는 원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쌤쌤이라는 말입니다. 쌤쌤이. 어떤 인물이나 사물 본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 갖출 것 다 갖추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등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종의 모습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듭난 후에 자기 이름을 순종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메일에도 오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지금도 이분은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종, 예수님의 순종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복종을 통하여 실행하시고 성취하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얼마나 이 순종의 열매, 복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정말 같이 하고 있는지, 그런 귀한 성품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 workout이라는 동사는요, 보통 우리가 헬스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I'm gonna work out today. 이 헬스장에서는 가서 우리가 운동하면 없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근육이 빌드업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있는 구원을 우리가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복종이라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만 옆 사람 말은 안 들어.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일수록 굳은 살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태도가 복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되는 내용,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표현하고 나서
9절에서 11절은 전환이 일어나죠.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세요. 여기 나타나는 동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역동사예요.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낮아짐은 우리의 몫이지만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귀한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영어에 보면 거기 fo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 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방종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 소중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다루어야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말은 의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will, 우리의 의지예요. 아, 나 잘 살고 싶어. 예수님 잘 섬기고 살고 싶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 그분의 형상을 내 삶 속에 지니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요.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에네르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지를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이 자가 운전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운전 가르칠 때 브레이크 밟아야지 막 이렇게 떠는 분도 있잖아요. 아, 지금 엑셀 브레이크 막 이렇게 하듯이 늘 그 소중한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내고 잘 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합력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네, 목사님, 뜻이 하나인가요? 제 인생에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야 합니까? 유럽에 가야 합니까? It doesn't matter. 어느 대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보여주고 있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겠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어야겠습니까? 한의사가 되어야겠습니까?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네가 현재 너의 그 직업의 선택 속에서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인생 속에 뭘 하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싶니? 저 의사요. 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인생 속에서 뭐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흐뭇해 하시면서 그럼 그게 정답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순종을 통해 찾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알미니안이신 분들처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구원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용의가 있는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이 노력이 없으면, 워크아웃,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 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도님들을 지금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섬겼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잘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다 같이 만나자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좋은 성경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예외 없이 거기 5라는 숫자가 있죠. 밝혀에 있습니까? 네, 좋은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관주 성경에 이 5번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붙들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영어 성경 holding fast, the word of life.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죠?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님들이 희생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자랑 비슷하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사람들 세 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접니다. 아이고 쑥스러워라. 두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두 명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앞서서 수고하고 섬겨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삶이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한자에 보니까 제사 지낼 전자에 제사 제자예요. 아이고 썰렁하네요. 정확히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분명해요.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drink offering. 이게 뭘까요?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데 거기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흰은 쿼트 정도의 분량입니다.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쿼트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지직 하면서 이게 아로마,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쫙 좋은 향기가 되어서 제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는 이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제물들은 찌꺼기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치고 남아서 돌려먹기도 해요. 근데 전제는 한 방울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어집니다. 자신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드리는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합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가 되고 제가 사이드가 되어서, 여러분이 메인 디시고 제가 사이드 디시로 올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제물 가지고 오세요. 내가 주목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많은 제사장이 다 되고 싶어 하지, 아무도 전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을 예고하면서
내 삶이 드링크 오퍼링으로 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섬김이 귀하고 이 구원이 완성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외람되지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동안 나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던 이 주일학교 때부터 나를 돌봐주신 선생님들, 매일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나를 제자 훈련해 주셨던 그 목사님들의 섬김과 기도, 나를 그렇게 극진히 챙겨줬던 우리 학교 선배님들, 이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분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목사가 된 저의 삶도 돌아보니까요, 이 자리에 제가 있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밤마다 소쩍새가 울었는지 몰라요. 무서리가 그리 내렸는지 몰라요. 지금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희생하신 이 드링크 오퍼링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애녹 예배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심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14분이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째로 외우시는데요,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결국은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이거 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엔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중간에 하다가 멈추시기도 하셨고 다른 말을 뱉는데, 저는 알아요. 암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밤을 덜덜덜 외워가면서 집에서 이거 외웠는지 알아요. 그 1, 2분 외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분들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최고령이신 분은 94세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외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을 사랑하시고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홈스테드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사 올 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어떤 권사님은요, 동네 쓰레기통을 돌아다니면서 캔을 모으셨던 분이 있대요. 알루미늄 캔을 모아서 헌금하신 권사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런 게 바로 전제와 같은 삶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희생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랑만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됐다.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학교 어느 한 대학의 교수로 섬기시는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중간에 이제 아이를 오랫동안 결혼하고 딸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조금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X 염색체 중에 이상 염색체가 있어서 애가 태어나고 나면 근육병이 생길 수 있는 돌연변이 염색체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잘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지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가 약간 그 모습이 있대요. 근육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염색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이제 XX 염색체고 남자가 XY 염색체인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빠의 영향이죠. 엄마 잘못이 아니죠. 아빠가 X 염색체를 주면 딸아이가 되는 것이고 Y 염색체가 가면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누구에게서 왔나를 검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40년 살면서 지금 멀쩡히 살았으니까 나에게서 문제가 있으려니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검색을 해봤더니 자기에게 있는 X 염색체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원래 병원에서는 네가 만약에 유전자 이상이면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 돼서, 야, 내가 지금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처음엔 막 그냥 미친 듯이 논문을 찾아서 읽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발현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인생 돌이켜보니까 내가 내 실력 가지고 산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과학으로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똑똑한 분입니다. 5년 10년 계획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지 그 잘난 머리, 똑똑한 머리로 다 계획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딸아이가 태어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형제님에게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돼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요즘 우리 많이 부르는 손경민 씨가 지은 은혜라는 찬양을 좀 가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따 불러보기도 할 텐데요. 제가 혼자 읽으면 좀 썰렁하니까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섬기고 기도하며 땀을 흘리셨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